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시대를 살리는 문과 제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6절부터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도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였던 한 청년을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시고 또 선교사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장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청년 바울. 하나님께서 이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오셔서 그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와가 그냥 지식으로만 담겨있던 이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강체는 그의 모든 영과 홍과 육을 완전히 전율시켜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을 함께 말을 타고 이동했던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았는데 바로 이 바울에게만 보이고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 이 빛의 역사가 다메섹에서 있었습니다. 이 청년 바울을 부르시사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청년을 불러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그를 세우시고 파송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동일하게 사도행전 9장 1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정되어지고 예지되어진 그리고 부르심받은 청년 바울이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빛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그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로 그를 주님께서 세우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어렵게 하시고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영화로운 인생으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이
다시 속히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간 그 놀라운 빛의 대사였고 빛의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팀이 되어져서 몇 년간 함께 있으면서 큰 무리가 돌아오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체험하는 치유운동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 주의 은혜가 보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주의 손이 보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림부를 받아서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래서 빛의 사자이자 불의 사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무장된 사자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운동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체험하고 생명운동과 능력운동, 치유운동을 안디옥 교회에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가의 집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성령의 부으심이 바로 이 전도자 바울에게, 빛의 대사 바울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이제 열방의 선교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이제 선교 운동을 위한 시작이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생에 완전히 선교의 시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발점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라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을 맞게 됐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디모데에게 찾아갔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평생에 함께할 중요한 팀으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 5절에 그럽니다. 여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아시아로의 전진, 소아시아를 향해서 전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를 향해 전진하는 그의 선교 여정을 딱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추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계획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중요한 밤에, 드로아의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로 예수의 영이 그의 전진을 막게 되는 드로아의 밤을 직면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에 시작합니다. 아시아를 향해서 전진하려고 했던 그의 선교 여정을 주님은 유럽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 중요한 거점인 마게도냐, 빌립보의 초성으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그날 밤에 마게도냐에 손짓하는 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보여주신 그 사람을,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주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전도할 대상자를, 준비된 제자를 그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빌립보에 준비되어 있는 제자, 절대 제자, 절대 중직자 루디아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그래서 수일 동안 머물다가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유럽을 향해 가는 마게도냐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며칠간 바울은요, 또 그 탄 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수일을 머무는 그 동안 빌립보에 도착해서 머물면서 또 며칠간 그는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장소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밖 강가라고 하는, 참 성경은 재밌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받는 그 장소가 그발 강가였습니다. 그발 강가는 제2차 포로로 의해서 포로되어 온 디아스포라로 모여온 난민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난민들이 사는, 디아스포라들이 사는 그 근처 속에 바로 그발 강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상과 비전을 에스겔은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1차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을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서 주님의 비전과 꿈과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발 강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히데겔 강가는 어딜까요? 바로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힘과 비전과 드림을 받는 주님의 시간도 반드시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는 장소와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빛의 대사들이, 빛의 전도자들이 반드시 주님의 비전과 꿈을 받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어디서요? 미디안 강야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와 꿈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 속에서 선을 받았던 모든 선지자들은 그를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그만의 그 장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저의 그발 강가가 있습니다. 저의 히데겔 강가가 있고 저의 겟세마네 동산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 바로 북한산 기도처입니다. 저는 북한산이 저의 그발 강가이자 히데겔 강가이자 겟세마네 동산인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문밖 강가에서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가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러 여인들 중에 빌립보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그 시대의 중요한 자주장사, 시대적인 산업을 하는 산업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바울과의 만남을 주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만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한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한 중요한 만남을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그랬습니다. 이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미 모든 작업을 다 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순종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바울을 접으로 청정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시아의 문을 닫으시고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인도하신 주님은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고 바로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 꿈에 도움을 요청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바로 이제 루디아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집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으면 생명운동이 복음운동이 여러분 강력한 구원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속적인 제자 훈련이 필요하겠죠. 양육이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집에 거하게끔 합니다. 지속적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대해서 제자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양육하는 제자로 세우는 재생산을 위한 한 중요한 거점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라이트하우스가 되어져서 이들을 키우는 전도학교, 미래를 위한 선교학교가 이 루디아의 집에 여러분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하우스는 이제 빛을 비추어서 빌립보의 교회가 되는 빌립보 교회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만남이 바로 이 바울과 루디아의 역사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속사가 6,000년을 지나서 7,00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2000년을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선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선교 속에 하나님은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강력하게 성령운동과 함께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라스트 시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나라는 많습니다. 240여 개 나라에 17,000 종족 가운데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7,000 종족이나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천국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민족 위에 열방 위에 가득한 것입니다. 저 중국 구석구석 마을마다 인도의 구석구석 마을마다 인도의 2,400의 미전도 총족마다 저 중국 대륙의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수많은 소수 민족들마다 저 아마존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마다 전 세계 수많은 섬 속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여러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전진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선교자로 이기는 자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복음을 여러분 빛의 복음을 이 어둠에 잡힌 자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어둠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대추수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둠은 발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작은 선물을 줘서 안 되면 주님은요 더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저 일본 대륙의 끝없는 지진의 바람이 땅이 진동하는, 땅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통해서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한 보혈의 능력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강력한 빛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피와 불과 빛으로 무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며 돌아온 그가 제자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아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가집에 역사하시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이 전도자, 선교사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안디옥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빌립보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손관이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대사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에 내리는 불같은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예수의 피의 바다로, 성령의 불의 바다로, 빛의 바다로 만들어서 어둠을 완전히 파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